주마음 공동체 여러분, 또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안식월을 받고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억나는 것이 작년에 제가 은혜샘물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주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 자주 오면 돼. 그러면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 1년 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만나달라고 해주시는 우리 정주명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님을 만날 때 귀한 손님일수록 시간이며 물질이며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맞이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베다니 지역에 살던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남매에게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친형제의 생명을 살려주신 평생의 은인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었고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귀한 손님이지만 누가 봐도 너무 많은 걸 드린 거예요, 지금. 4절 말씀과 5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이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 하더라도 고작 한 번 대접하는데 1년치 연봉을 쏟아 붓는다고요? 우리 목장에서 VIP 한 사람이 가장 귀한 거 아는데 그 VIP 한 명 목장 온다 그래서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리실 분이 계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좋은 일도 여기저기 하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또 좋은 거 대접하면 되지.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냅두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허비같이 보이는 이 비합리적인 일을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칭찬하시거든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질문합니다. 헌신과 허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헌금할 때 얼마까지가 헌신이고 얼마부터는 허비일까요? 목장 모임을 얼마나 자주 모이면 헌신하는 거고 얼마 이상으로 모이면 허비하는 걸까요? VIP 초청잔치를 1년에 몇 번까지 하면 헌신이고 몇 번 이상부터는 허비가 될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천편일률적인 법칙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faithfulness,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wastefulness, 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님의 재밌는 강의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한턱 쏘는 문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턱을 쏜다는 건 밥값을 대신 계산하는 건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냥 밥값을 계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내가 쏜다, 내가 여기 주인공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턱을 쏜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쏠 일이 딱히 없는 사람이 밥을 쏜다? 그러면 얻어먹으면서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쥐가 뭔데 왜 한턱을 쏴? 아니면 쏠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계속 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도 기분 나빠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밥값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턱 쏜다 그러지 않고 대접한다 그러죠. 우리가 내가 지금 한턱을 쏘고 있나? 내가 대접을 하고 있나?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 내가 저녁 쏠게.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축하해, 잘 먹을게. 친구들이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승진 축하해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늦게 온 친구가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럼 이전까지는 이 승진한 친구가 주인공이었고 밥값도 다 계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하는데 졸지에 모든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 결혼한다는 이 친구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지금 밥값을 계산하려고 했던 내가 진심으로 너 결혼한다고? 너무 잘 됐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면 나는 한턱 쏘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있었던 거고요. 내 친구들을. 기분이 나빠. 돈은 내가 내는데 왜 제가? 이러면 나는 한턱을 쏘고 있었다는 거지요. 질문합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섬김은 예수님께 쏘는 한턱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대접이었을까요? 만약 한턱 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다면 그래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해야지. 주님, 나 보셨죠? 이런 마음으로 대접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허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와, 마리아가 방금 깨트린 향유옥합 봤어? 덕분에 온 집안에 그냥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네. 우리 마집사 믿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욕만 먹었거든요. 옥합은 내가 깨트렸는데 향기는 지네가 누리는 겁니다. 밥은 내가 샀는데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턱 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것이라면 허비 중에서도 이런 허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턱 쏘는 마음이 아니라 대접하는 심령으로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의 장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그 장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턱 쐈던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모아드린 대접이었거든요.
내 수고, 내 희생의 지분을 확인하는 허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공동체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헌신, 그 고귀한 헌신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감이라든지 당신의 지분 따위를 따지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사실 십자가만큼 죽 서서 개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고통은 내가 받는데 구원은 지네가 받고요. 피는 내가 흘렸는데 죄사함은 지네가 얻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비참하고 초라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지분, 모든 스포트라이트, 그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렸다고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거하게 쏘신 한턱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헌신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턱 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희생을 하지요. 내가 지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일터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인 그런 수고를 합니다. 내가 이 회사 들어와서 내 청춘을 바쳤는데 그 정도 대우는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는요, 자기 지분을 따지는 그런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쏟아부은 헌금이 얼마고 열정이 얼만데 난 여기서 절대 안 나가. 못 나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허비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공동체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를 본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내 가정이 아닌 주님의 가정으로 바칩니다. 이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범사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주마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를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마음 교회가 영아부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주심교회도 우리 주마음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교회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영리아들이 제법 있습니다. 늘 고민이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교회가.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저와 제 아내가 아이 넷을 키우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이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냥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었고 사역하느라고 정신 없었지.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좀 아이들 교회에 맡겨 놓으시고 두 사람이 나가서 식사하고 데이트하면서 좀 깊은 대화 나누고 좀 다시 한번 신혼의 스파크를 좀 띄워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좀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여력이 안 되고 그냥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몇 시간 아이들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좀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꼭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인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가정들이 건강해지는 길이라 믿고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하려니까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젊은 부모들 또 젊은 가정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맞나? 지금 우리 사이즈, 우리 형편에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없을까? 여기에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닌가? 재정과 인력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달에 첫 번째 이제 Parents Day Out이라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어느 한 커플이 부모님 단톡방에다가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지금 즐겁게 놀고 있다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첫 커플이 저렇게 사진을 보내니까 나머지 커플들도 줄줄이 인증샷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저 사진들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부지런하셔서 어딜 가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화장은 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청년들도 뭐 지하철 타면서 이런 것도 마르고 가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보통 주일날 교회 올 때 좀비처럼 하고 옵니다. 그냥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그냥 화장이에요. 그런데 전날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이 다 조금씩 분칠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그날 아침 애들 준비시켜서 교회 오는 거 힘든데 자기들 나름대로 좀 설레었나 봐요. 신났나 봐요. 야, 우리 놀러 간다. 그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자매님들은 네 분 다 눈가가 조금 촉촉합니다. 형제님들은 한 네 분 중에 세 분은 그냥 와이프가 찍자니까 억지로 찍은 것 같고요. 자매님들은 다 눈가가 촉촉해요. 저는 거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꼭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거 같냐면, 목사님, we can breathe. 저희 이제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들을 보고, 그래, 이건 허비 아니다. 지금 우리 사이즈에 뭐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헌신이다. 그래서 제가 공표를 했거든요. 더 자주 모일 수 있으면 할 거고, 지금은 2시간만 봐줬지만 뭐 3시간, 4시간 계속 봐줄 거다.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저 4커플만 아멘 하더라고요. 뒷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봉사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누가 봅니까? 감사하게도 9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정작 그날 아이를 맡겨주신 부모님들이 맡겨주신 아이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7명 보기 위해서 9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자원봉사.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봉사자들 입장에서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토요일 오전이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고작 7명 아이 돌보는데 9명이나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차라리 다음번에 나 부르지 왜 굳이 불러냈냐고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 또 어떤 커플은 왕복 2시간 운전해서 이 아이들 보려고 오는 커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헌신인가 허비인가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질문합니다. 저희 봉사자들의 섬김은 헌신입니까? 허비입니까? 고작 7명 아이 돌보는데 9명이 와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마음에 달렸겠죠. 내가 젊은 가정들 그냥 가서 맛있게 밥 한 끼 먹어라. 내가 좀 봐줄게. 한턱 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소중한 토요일 오전을 비효율적으로 허비한 걸 거고요. 이 가정들의 주인 대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세상 아름다운 헌신을 한 것이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력이 돼서 이걸 지역사회에 오픈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많은 가정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생판 남들도 아이들을 맡기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그 부모들 중에는 이 교회의 고마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왜 간식은 그런 것밖에 준비 안 했냐고, 우리 아이는 재미없어 했다고, 아니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왜 그거 지켜보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부모가 생긴다면,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허비가 아닌 헌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깨트리는 옥합도 과연 헌신 맞나? 허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17년 여름에 그 당시 섬기던 은혜 샘물교회에서 대학생들 한 10명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단기 봉사를 갔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자마자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갔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강의실에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다들 피곤한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본 말씀 향료컵을 깨트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름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여기 와줬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절대 허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들은 지금 임용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다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허비 아닙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담당 교육자로서 감사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다 이러고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본인의 사역의 지금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이슬람권 선교는 모든 지역이 다 그렇듯이 정말 척박한 땅이잖아요. 열매가 거의 없는. 이분도 그런 거예요. 막 수년간 전도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 중에는 저와 같은 침례교단 선교사님이어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17년째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정말 힘든 곳이구나, 척박한 곳이고 어떻게 붙어 계셨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때 그 단기 봉사의 인연을 가지고 계속 교제하다가 저희가 주심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어느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기도 편지를 한번 보내주셨는데 편지의 제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였냐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 교인인 거죠. 무슬림이 되어 나타난 H자매, 이게 제목이었어요. 어느 한 자매를 선교사님이 수년간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고 잠시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더니 그 사이에 이슬람 교도 신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본인도 이슬람 교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히잡 아시죠?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 가리려고 쓰는 그 히잡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무슬림이 되어 나타난 H자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근데 저는 더 황당했던 게 이분이 이 자매와 사진을 찍어서 편지에 보내셨는데 이분의 표정인 거예요. 선교사님의 표정. 너무 해맑은 거예요. 마치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딸 다시 만났을 때 그 반가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나?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단기봉사팀 청년들 앉혀놓고 허비가 아니다 해주셨던 그 강의는 사실 본인을 위한 강의였어요.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팀이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년간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이 제자들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스스로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죠. 이거 허비 아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선교지에서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확인했고 그래서 다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은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바친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허비로 느껴지게 만드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주마음 교회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주마음 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비싼 향유 왜 허비했냐고. 아이 7명 돌보는데 봉사자가 왜 9명이나 필요하냐고. 집에 가까운 교회들 다 놔두고 주일마다 2시간씩 운전해서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냐고. 어차피 시집가면 다시 또 무슬림으로 개종할 텐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쏟아 부었어야만 했냐고. 주변에 좋은 담임 목사 청빙 자리 다 사양하고 굳이 개척을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했어야만 했냐고. 한 달에 한두 번 모이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매주 목장 모임 해야 되는 거냐고. 잠이나 자고 분유나 먹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아들인데 정식 부서를 만들고 예배까지 신설해야 하는 거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허비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마음교회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주심교회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개척 5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벌써 5년이에요. 제가 최근에 처음 뵙는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 소개를 했거든요. 저는 얼바인 지역에서 4년 전에 개척을 하고 작은 개척교회 섬기는 이태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유 4년이면 개척교회도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아니구나. 그래도 저희는 교회 사이즈가 개척교회 사이즈라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지난 4년 반 동안 어떤 기억, 어떤 시기가 가장 머릿속에 남으세요? 저는 우리 주심교회를 생각할 때 코로나 한창일 때 실내에서는 못 모이니까 야외 공원에서 천막 치고 모이던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5-6명 모일 때입니다. 저희 딴에는 이렇게 푸르른 광야가 있나.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광야에서 마음껏 뺑뺑 돌다 간다. 막 그렇게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거 다시 하라 그러면은 사실 자신 없거든요. 그때는 힘들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상황적으로는 어두웠던 시기죠. 우리 주마음교회도 그 시기들을 잘 버텨오신 거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주마음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주심교회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만큼 아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올해 주일 저희 평균 출석이 아이들 합쳐서 한 60명 정도 되고요. 지난달에 부활주일 때는 70명을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몸집은 이렇게 조금씩 커나가고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짐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침례교단이라 세례 대신 침례를 주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한 번도 침례를 못 줘봤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서 예수 제자 만드는 건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예수님 닮아가게 양육하는 것도 제자화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는 4년 반 동안 그 존재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나? 그런 마음들이 참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교단에서 개척 지원을 받고 있어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지난 분기 몇 명 모였고 헌금은 얼마 했고 뭐 제자 훈련 몇 명 하고 있고 자신 있게 다 씁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 늘 가슴이 찢어지죠. 지난 분기 침례 몇 명 줬냐? 그럼 0, 0, 0. 사실 저희 교인들이 되게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이제 6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안식월을 줄 만큼 되게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무한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귀하고 성숙한 분들이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지난 4년 반 동안 침례 한번 주지 못하고 있나. 차라리 우리 정진명 목사님 같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만났으면 100명, 200명, 300명도 침례 줬겠다.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 부활주일 때 교회 역사상 첫 침례자가 나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부활주일 예배 장면이고요. 침례를 주게 됐습니다. 제가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막 결혼식 전날 같이 막 설레어가지고 괜히 뭐 실수하나 막 걱정돼가지고 또 침례 받으시는 분이 자매님이었는데 또 물에 내려가다가 내가 놓쳐가지고 또 빠뜨리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근데 저 자매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 4년 6개월의 이 기억들이 이제 사진처럼 지나가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It was all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저 한 생명 태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 저는 뭐 남성이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자매님들 9개월 동안 뱃속의 아이를 그 고생해서 품고 있다가 그 분만실에서 더 큰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갓 태어난 아이 품에 딱 안았을 때 그 지난날의 아픔은 다 사라지고 그냥 It was all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느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죠? 모든 스포트라이트, 모든 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기꺼이 걸어가신 거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당신을 닮은 당신의 제자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It was all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들 중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정확히 3일 뒤에 그 차디찬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을 때 첫 마디는 뭐였을까? It was all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희생, 우리의 모든 섬김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침례 주는데 4년 반이 걸릴지라도, 목장의 VIP 한 명 교회 데려오는데 4년 반이 걸릴지라도, 맨날 지지리 볶고 싸우는데 배우자 인간 만드는데 40년 반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범사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값비싼 향유옥합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동안 그런 향기로운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용서받은 죄인이라 때때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한턱 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대접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지분을 내어드리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